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십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개역은 또 개역 개정은 동일하게 말해놨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엇을 값으로 산 것이 된가? 무엇을 사게 된 것인가? 하나님이 왜 삭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심으로 인해서 누구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것이 됐잖아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영, 죽은 영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게 하셨죠. 살아있는 영.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 영이 살아있는가? 진리 안에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 된 것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영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이 차이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개역은 혼을 가지고서 전부가 영혼이라고 말해놨죠. 영혼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답변을 못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바 되셨다. 이것을 성경은 구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전에는 누구 것이었는가? 전에는 마귀에게 속한 자요, 마귀 것이었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개역은 오역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전에는 누구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던 것이죠. 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기 전, 구속을 받기 전, 거듭나기 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전,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그것들 허물과 죄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가 누구요? 마귀죠.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않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은 어떠한 영이요? 마귀의 영이죠. 그 영에 의하여서 행하였고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여기에도 또 이전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거듭나기 이전이란 말씀이죠. 이전에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 여기 다른 자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에게 속한 자요,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죠. 또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라고 어느 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자유인이었을 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한 몸이 이루어졌죠.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도 없었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부인함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거했던 과거의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의 모습이죠. 그러나 현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리스도와는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자들.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가 되어주시고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을 사신 바 되셨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언제?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기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희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과 원수관계,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 없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분리되어 있는 자들, 그리스도인의 과거는 이렇다 이겁니다. 또 지금 현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아니한 자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너희는 값을 치르고 샀다고 그랬죠. 누구를 값을 치르고 사셨는가? 바로 죄인. 여기에서 너희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린도 교회입니다. 너희를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단어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개됨이 없고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값을 지불했는가? 치렀다고 하는 건 뭐예요? 지불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어떠한 물건을 삼에 있어서 그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 것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심으로 인해서 누구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값을 지불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이 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왜 하나님을 삭제시킵니까?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구원받는 자는, 거듭난 자는 누구에게 속한 자요? 어느 나라에 속한 자요? 하나님을 삭제시키고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것인가? 과거와 지금, 현재의 소속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누구 것이에요? 마귀의 것이었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지금은 누구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 것이 되었고 어느 편에 서 있어요? 개혁으로 인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신 것에 대해서 감추어 버렸다 이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삭제시키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이 거듭나는 것인가? 뭐가 구원받는 것인가? 어떠한 것이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개혁으로 인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혼을 전부 영혼으로 해놨죠. 영혼이 뭡니까? 영은 뭐고 영혼은 무엇인가? 목사들이 그걸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답변할 수 있는가? 뭐가 구원받았어요?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뭐가 거듭났어요?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혼의 구원이라고. 영혼이 아니라 혼의 구원이라고. 혼들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샀다? 누가 값을 지불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이거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뭐가 돼요? 죄의 종이라고 그랬죠. 과거에는 우리는 죄 아래에 있었죠. 죄의 종이었죠. 죄의 종로로 됐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아왔던 자들이죠. 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짓지 아니하면, 죄를 행하지 아니하면,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죄를 지었던 자들이죠. 죄 가운데 존재했었죠. 지금 여러분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 밖에 있다 이겁니다.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기 전에는 사거리 문 밖에 매어 있는 나귀 새끼와 같은 존재였다 이거죠. 얽매여 있는 자들, 무엇에 얽매여 있어요? 무엇에 붙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매여 있었죠. 죄에 매여 있었죠. 육신에 매여 있었잖아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방황 가운데에서 사거리 문 밖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라 이겁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셨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자세하게 살펴보고 깨달으면 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풀려지고 있는 것, 자유를 얻게 되는 것, 풀어오라고 하셨죠. 물론 그의 사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지요. 원래 여러분의 아비는 누구였어요? 마귀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였느니라. 마귀에 매여 있었던 나와 여러분들이었다 이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조종했고 마귀의 지배하에서 통치하에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값을 치르게 하시고서 믿는 자들을 사신 바 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삭제되고 치렀다, 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누가 무엇을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는가? 더 나아가서 값을 지불하고 사심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소속되었어요? 하나님께 소속되었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죠. 근데 하나님의 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개혁을 믿는 자들은 자기들의 소속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들의 소속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그것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신구약 앞에서 하나님이 삭제된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도 그걸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가지고서 설교하라고 하면 어떻게 설교해요? 뭐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꾸며내죠. 만들어내죠. 성경 말씀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을 꾸며서 얘기하죠. 거기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물론 우리의 몸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졌지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전? 누구 안에 성령의 전이 마련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전이 이루어지는가?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보세요. 성령의 전인 그리스도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닌가? 그것은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지 너희 것이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영혼 할 것 없이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왜? 왜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가 있다 이겁니다. 또 원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졌으니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에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입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분명히 그것은 말씀하고 있고 그 자신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의 과거는 어떤 것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이었을 때와 지금 하나님의 종과 차이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왔고 자신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생명의 몸값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값을 치르기 위해서. 무슨 값이요? 나와 여러분의 죄의 값이요. 그 값을 치르기 위해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 주었다고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이 말씀이죠. 자신의 몸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값을 지불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인하여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저주가 되시고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값을 지불하시고
믿는 자들을 사신 바 되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되셨어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인해서 값을 지불하셨죠. 그리고 구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불하고 사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거기에서도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도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그들은 감히 성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성서라고 하죠. 성서에는. 왜 성경을 성서라고 얘기합니까? 성경과 성서는 다르다 이겁니다. 주께서 신약에서만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욥기서 33장 24절에서는 그때는 그분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로우셔서 말씀하시기를 구렁에 내려가는, 구렁은 어디예요? 지옥이요. 구렁에 내려가는 그를 구해주라. 내가 몸값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몸값을 얻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지불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사신 바 되셨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시죠. 왜? 값을 지불하고 사셨으니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신 바 되셨다 이거요. 근데 하나님이 삭제되었어요? 하나님의 것, 어디에 소속되는가? 누구의 소유인가? 하나님의 것이 삭제되었다 이거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그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성경은 골로새서 1장 14절에 말씀하시죠. 어디에서? 그 안에서.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시어서 사신 바 되셨다는 것,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인하여서 사신 바 되셨다 이겁니다.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거 하나님의 것이라 이거죠. 여러분은 소속은 어디에 소속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나는 죽었고 살았다 이겁니다. 근데 내가 죽고 산 것이 어디에서 그랬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과 함께 그 흘리신 피로 인해서 나와 여러분을 사신 바 되셨으니 주께서 값을 지불하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속은 영원하다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구원은 영원한 보장이 된다 이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속임수에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들,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의로 인해서 구속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값없이 사신받으시죠. 그러기에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성경은 분명히 구원의 영원한 보장성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전에는 세상을 섬겼죠. 전에는 많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섬겼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것이 되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보증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보증이 된다 이겁니다. 개혁으로 인해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값을 지불했는가, 그리고 구속받는 자들은 누구의 것인가,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것인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라고 그랬죠.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이거야.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었죠? 여러분의 옛 주인은 누구였어요? 지금은 누가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까? 어떻게 주가 되셨어요?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이겁니다. 주께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사셨다 이거요. 주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하지 않고 있다 이거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죠. 자신의 육신이 주인이 되었지요. 자신의 생각이 주인이 되어지고 있지요. 세상이 주인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요?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셔서 사신바 되어진 주님의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의 소속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사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왜 감사를 드리는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뭐요? 여러분의 옛 신분은 죄의 종, 마귀의 종, 죄인이라 이거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하여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무엇으로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믿는 것.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죠? 이는 삶의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나뉘라고 성경은 잠언 4장 24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 하나님의 말씀들, 성경
순수한 교리를 통하여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이 되어 죄에서 해방되어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바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옛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 이거죠.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에? 여러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여러분이 주의 것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거죠.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 우리는 종종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는 걸로 생각하죠. 주인은 엄연히 따로 계시는데도 주인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몸값으로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셨다 이거예요. 죄로부터 사신바 되셨죠? 마귀로부터 사신바 되었고 율법으로부터 사신바 되셨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사신바 되셨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사신바 되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며 그의 사모함은 나를 향해 있도다. 여러분은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이의 것이라 주님의 것이라 이거죠. 솔로몬 노래 7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나는 누구 것이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고 하죠.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거죠. 솔로몬 노래 7장 10절, 솔로몬 노래 6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가 거듭나는 사람,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누가 경배를 드려요? 종교인들이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 그것으로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드림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져야 한다 이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희생하고 드리는 것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는 뭐요? 구원받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형식을 따라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입으로 찬송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니라 이겁니다. 첫째 구원받아야겠죠. 거듭나야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죠. 그는 거룩한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죠. 구약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섬길 때에 누구가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 예배 드리는 거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만 되면 되는 것이고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의 몸이 왔으면 여러분의 마음도 주님 앞에 드려져야죠. 그렇잖아요. 몸만 있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입술로 찬양한다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귀로 그저 말씀만 듣는 것으로 돼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 구속받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으로 인해서 행하는 것들,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을 여러분은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죠? 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주님의 것이죠. 여러분은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었죠. 그 멍에에서 벗어났잖아요. 주님의 것이 주님을 위해서 주를 섬기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로 인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 주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 생명의 몸값이 되시고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사셨다 이겁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샀다고 그러죠. 값을 지불하였다 이겁니다. 개혁을 가지고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또 구속받은 결과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구속받는 자, 구원받는 자,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구속받지 아니한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계시는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소유인 그리스도인들은 몸과 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